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의인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함이 자원하는 것이 돼서 그 순종이 우리 몸에 배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또 가족을 이루고 살고,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살고,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았던 타인의 모습이 이해가 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인간이 지식을 형성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철학에는 인간이 지식을 형성하고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경험론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이 책에서 깨닫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력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종종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진리를 말할 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는 겪어서 안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체험 속에서 그 체험을 바로 깨달을 때에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면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또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체험과 이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며 또 삶에 밀착된 지식을 형성하고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교의 제목을 표현했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의 단초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언제나 필요할 때만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쉬울 때만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마 불쾌한 감정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심지가 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사람의 유형을 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보다는 나를 향하여 꾸준한 마음이 일관되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그의 변함없는 그 마음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야말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관되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꾸준한 이 만남의 이어짐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꼭 그렇게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교제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금 더 동사형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는 보통 정체되고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생동감과 이어짐을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는 명사형이 되면 안 되고 동사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서 명사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삶의 상황 속에서 형통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이어지는 이 사귐 속에는 바로 그러한 동사형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교제라는 단어보다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은 사귐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제 영적인 사귐에 관한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경건한 성도들, 이 경건한 성도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주님과의 교제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을 사랑하며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때로는 삶의 과도기 속에서는, 여정 속에서는 이 세상의 삶의 조건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를 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그분의 생애사를 들어보면 그들도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는 것을 봅니다.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은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삶의 조건이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든든히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소망이요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배운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경건한 분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들의 모습 속에 신비주의가 아니라 단정지을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의 깊이가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저분처럼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지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또 신앙 안의 모든 사귐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계속 이어져야 하고 깊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저는 참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슈퍼맨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준 다음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건 비유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다시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면 주님과의 사귐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에, 또 평안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결같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슈퍼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지속적인 사귐을, 더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때때로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는 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의 원수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님 안에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증오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린 그러한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과의 이 만남, 이 사귐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이 사귐의 성격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이 사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요한은 이 사귐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귐의 분명한 시작을, 분명한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비교하면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막연한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갖가지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인신공양을 하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이 사귐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사귐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귐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회복되어졌다는 표현을 쓴 것은 원래 이 관계는 깨어지기 전에 정상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인간과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이 부여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의 능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인간을 흉악하게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참 자아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인간의 목숨을 파리만도 못 여기고 부모와 형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욕심은, 그릇된 욕망은, 죄는 인간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릇된 욕망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귐을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회복되어진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어둠에 처하지 않고 비단에 거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깊어지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믿는 이들도 죄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들이신 그 보혈의 공로가 다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귐이 변덕스럽고 필요할 때만, 또 기껏해야 기본 테이크의 관계에 들어갈 때만 이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제는 참 드물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일상의 평안함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만남이 단절되거나 습관적으로 되거나 그 만남이 정체된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감사를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귐의 주도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으로, 지혜 주심으로,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능력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바로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사귐의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소통하시는 성령. 오늘이 바로 삼일체주일인데, 바로 그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귐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읽어오셔서 이제 시편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을,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월의 길이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경험했지만 우린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믿음의 기억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식적인 인간의 기억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믿음의 기억력의 장애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평생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 굳건한 맹세가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그 굳건한 맹세가 어디 갔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약속조차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사귐의 근거와 지속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들아 불려졌던 발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아들들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의 백을 이용해 가지고 청탁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 사도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려지고,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 언제나 주님의 품을 독차지했던, 주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이 사귐을 이어주고 하자는 이 사람, 바로 이 요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이 영적인 사귐의
시작과 이 깊이를, 그 지속의 능력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귐의 행복을 누리는 요한은 이제 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주어진 이 사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거나 죽어있는 습관에 빠지거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귐이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사귐이 이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또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를, 또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면, 또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침잠하게 되면 바로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므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비상적인 데 머물지 아니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들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무엇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모하겠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주님 주시는 깊은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기를 원함. 우리 함께 1분 묵상을 하겠습니다.